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와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소염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선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은 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 축사 신운 사사역 집중훈련을 10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년, 18년씩 영적, 경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휘기도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처음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17, 18년생 고통당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병으로 생각하고 보약을 먹고 운동도 합니다. 이런 일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부모가 챙겨주거나 기혼자이면 배우자가 권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약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회복합니다. 요즘 가정이가 있어서 가족 전체의 건강을 돌봐줍니다. 근데 우리 영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주거나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영적 건강을 돌봐야 할 목회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가지고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강하면 평강 기쁨이 있습니다. 육이 가면 불안, 걱정, 초조가 주인 노릇합니다. 영이 약하면 무질서해집니다. 영이 강하면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영이 약하면 짜증나고 공허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이 약해서 혼과 육의 삶을 지배할 때 삶의 혼동 혼란합니다. 귀신이 영을 받게 됩니다. 영이 강하면 성령님께 민감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영이 강하면 내 감정, 내 의지가 영인에서 반응합니다. 평안, 기쁨, 확신 가운데 움직입니다. 영이 강하면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귀신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약하면 삶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상처,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 출석하지만 귀신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을 강하게 하세요. 깊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세요. 그러나 성도는 영적 건강을 돌봐야 할 책임 있는 목회자마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균형 있는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면은 말씀드리고 전부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안 보이는 면이 지금 나에 채워져야 영이 강한데 안 보이는 면을 영을 무시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수요 기도라든가 금요 심야 기도라든가 우리 같이 뭐 월화금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라든가 그런 일로 예배가 드려지지만 기도하는 사실 거리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 듣고 한두 마디 기도하고는 헤어집니다. 이것이 일반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영적 은사는 나타나고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지 가르치고 실행하는 기도 모임은 참 살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로 영적을 건강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당한 개별 조치를 행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일이며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영을 강건하게 하는 성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많아서 영적 어린 사람은 스스로 영을 강의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전문가인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해결하려면 시행착오만 겪고 효과가 별로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일 가지고 몇 년씩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의 지도를 맡아야 할 책임 있는 목회자가 영의 일에 대해서 거의 지식과 경험과 임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아예 문을 닫아둡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성경 공부 등과 같은 지식 위로 가르침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속에 놓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영의 여정의 입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여정의 입구란 성도와 영적인 상황에서 바른 목회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 목사를 직접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게 계속 신앙의 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 30분을 넘기지 못한다면 자신의 영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주님도 밤에 새도록 기도하였고 사슬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양과 영의 능력과는 비례합니다. 인내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돼야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면 성령 순간에 없으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요. 기도가 삭막하고 일방적이고 힘이 없고 상투적이라면 자신이 영이 약한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은 있어도 막상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생각이 다 달아나고 막막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을 필요로 하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기도 훈련은 강한 영적인 힘을 만들어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기도를 혼자 하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나가서 영의 힘을 강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건 좋습니다. 목회자의 안수를 받으면서. 500명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기도를 가지고 영이 강건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반드시 자신보다 더 강한 영적 힘을 지닌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있는 기도 모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다양한 경험한 영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수 있어야 영적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모임은 주 2일에 걸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기도를 받는 사람도 구성된 기도 모임이 별로 없어서 이런 모임이 현실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아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진 교회가 적습니다. 정말 해변 모래사장에 단추를 찾는 것 같아 힘이 듭니다. 경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임상적인 경험이 없는 모든 것이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는 것과 실제 체험이 같이 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수단적인 5차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현재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은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경험이 없는 이론은 쓸모없는 것이며 알맹이가 빠진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험은 우리의 영적 믿음을 더 강하게 하며 실존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지도자는 영적 행위에 따른 영적 증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영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영이 강해지는 훈련을 행하면 그에 따라서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상 안 일어나면 아직까지 자기가 육적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도하셔서 빨리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인정하고. 경험은 배운 것이 진실을 보장하는 증거입니다. 현실에서 증거되지 않은 일체는 이론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를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확신하는 증거에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믿음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증거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며 우리가 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원칙에 충실하면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 원칙을 잘 알고 있고 적절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 응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는 하나님의 보장이며 모든 다툼의 최고 판결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두 가지 증거로 맹세하시는데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두 가지는 영적 증거와 육적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와 보이는 현실적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영역으로 강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일 뿐 아니라 육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증거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지도자는 이 증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지도자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역시 아직 배워야 하는 체험해야 되는 제자일 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도 그 말씀의 지식일 것으로 자신의 것도 받아들이고 실제로 증거도 나타나고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확증짓는 것이 영을 강하게 하는 단계이며 절차입니다. 세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되며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었다면 그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그 말씀 것 자신의 것 살아있는 역사를 받아들이고 증거를 통해 체험을 통해 특정짓는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되면 한 가지로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인데 전체로 가져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졌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치거든. 이 세 가지 구성로 중 어느 것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야 하는 상태이죠. 우리의 강해지는 이 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영이 강해질 때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을 강하게 하려면 마음속에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반석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 마음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중에 인생을 사는 예수 인생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영을 강하게 하려면 성령 안에서 언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영이 강해지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혼의 영역을 지배함으로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 지배해야 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셋째, 영을 강하게 하려면 영이 혼의 영역인 마음을 지배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강건하게 해야 돼 마음에 죄악이 없고 성결할 때 비로소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보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보다 이 말이요. 그 영의 눈이 열리면 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는 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보며 풀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넷째, 영을 강하게 하려면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은 육적인 마음이고 낮아진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이 낮아져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영이 강해집니다. 모든 일이 은혜 열릴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신적 세계, 영적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 세계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육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더 심하게 말하면 보이는 세계는 유한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한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 모형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본질입니다. 오직 인간만 두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 살면서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융합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구원은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보낼 것인가 혹은 하나님 없이 보낼 것인가 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직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예언적이랑 그대로 하나님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영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 먼저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읽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보이지 않는 문을 보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믿음으로 이 세계로 끌어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 다스림이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영은 혼은 육, 그래서 혼연일체, 영이 모든 부분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혼의 명령은 혼이 그걸 받아서 육한테 명령 육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돼서 질서가 엉켜가고 있습니다. 혼이 영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귀신이 혼을 지배하고 균열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질서는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영의 혼을 다스릴 때 혼의 의지가 발동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영이 강하는 이유는 영이 강할 때 죄욕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삶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속성을 알면 순종이 쉽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치 말씀이 자기 연애 편지를보다 콘생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영이 육이 지배할 때 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영에서 내린 결정에 확신이 있기에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니 성령으로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맺는 열매는 성령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9가지 다양한 맛을 봅니다.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성령 안에서 기쁜 기도를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거대한 성전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보더라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신적인 능력이 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잘 풀리는 인생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